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두 부분이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는데 성전에 그 영광이 떠나가지요. 특별히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1장서부터 11장에 있는 부분 속에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성경이 1184장이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1184장의 성경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을 한 장 꼽으라면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심하게 오염되었는지 이거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1장서부터 11장 너희들의 죄가 이만하기 때문에 12장서부터 24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전체 1장서부터 24장까지 나타난 그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32장에는 10개 국가, 주변에 있었던 10개 국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에스겔이 전반부에 그렇게 무겁고 어둡게 시작을 했는데 후반부에는 너무 밝은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33장서부터 3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거 할 부분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리고 나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런 구조입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전체가 에스겔서의 내용인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 파트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쪽 파트 한 번, 이쪽 파트 한 번, 이쪽 파트 한 번. 그런데 오늘은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도 그냥 그림으로만 이렇게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의 구조 가운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1장서부터 24장까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은 8장의 가장 성경 가운데 어두운 장. 그때에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가 있었는데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따지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에스겔이 몇 가지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 왜 당신이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는데 그 근거가 뭐요? 라고 장로들이 따지러 왔을 때에 에스겔은 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돌아가셔서 문제지. 24장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8장이니까 아직 계셨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커피 타러 간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바벨론에서 어디로 데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악된 모습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게 몇 장이라고요? 에스겔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지금 이 부분을 하는데, 그래서 8장에 얼마나 죄가 심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인데, 8장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됩니다. 에스겔이 이제 있는데 8장 3절에 장로들이 8장 1절과 2절에 따지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이제 와이프가 커피 타러 간 사이에 하나님의 손이 샥 해가지고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손 같은 것을 내 머리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다. 지금 어디예요? 지금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인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KTX보다 훨씬 빨라요. 이거는 막 순식간에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보세요. 18장 3절에 지금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잠깐 구경시킨 거예요. 구경시키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리에다가 갖다 놔야 장로들이 따지러 왔을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본 것 가지고. 근데 올 때가 언제냐면 11장 24절이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이게 나를 들어 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걸 들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이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11장은 지금 그냥 머리털 샥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게 하고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샥 갖다 놓은 거야. 그 사이에 보았던 내용들을 적은 내용이 8장, 9장, 10장, 11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4장에 걸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8장은 어떤 거냐? 이 주의 영이 에스겔을 잡아가지고 슝, 이게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타고 슝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게 했는데 저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당시에 이제 파괴되어지기 전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봤는데 북쪽으로부터 왔는데 여기에 북창문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형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 지성소 있고 여기에 이제 담으로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 있어요. 북문이 있고, 이게 북문이 북쪽이니까 이거 동서남북 이렇게 되니까 북문이 있고, 그 다음에 북문의 반대편에 무슨 문이 있겠어요? 남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에 이게 들어가는 이 앞문이 있겠죠. 그리고 북문, 남문, 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울타리 문이니까 이 안에도 문이 있겠죠. 이렇게. 예? 이게 머리에 그려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의 영이 쫙 해가지고 데리고 와 보니까 이 북문으로부터 들어왔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지금 이렇게 북문으로부터 들어왔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요건 또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있네요. 요거 설명하고 할게요. 여기까지.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여기도 있고, 그런데 주의 영이 지금 쫙 데리고 와서 북문으로 들어왔는데 북문에서 보니까 에스겔서 8장 5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스다롯, 질투하는 여신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에 가득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마당 한쪽 구석에 비밀방이 만들어졌는데 그 비밀방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거기에 각종 곤충들을 갖다가 벽에다 그려놓고 그 벽에다가 장로 70명이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로 들어가는 북쪽문에 가보니까 여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 보니까 에스겔서 11장 1절이에요. 동쪽, 이 동문 옆에는 보니까 이 동쪽으로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도자를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야 모든 장차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를 향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동쪽을 향해서 경배를 하면 뭐를 등지게 된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등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도 이게 하나님이 지가 찰 노릇인데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8장 5절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 아스다롯, 그 다음에 여기 애굽의 신들, 여기 담모스, 여기 태양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이 성전이 완전 득실거렸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죄악된 가운데, 어디예요? 이게 죄악된 가운데라면 여기죠. 여기에 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죄악 때문에 울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참 이거 굉장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6명의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데 누구에게 인을 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죄악을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인을 치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칼을 가진 천사들에게 향해서 무자비하게 아이들인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근데 누구만 빼고? 이마에 인 맞은 사람만 빼고. 이게 에스겔서 이게 8장은요, 8장 9장은 엄청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갖다가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로 가고, 그룹들 위를 떠나서 영광이 동으로 향한 문으로 가고, 동으로 향한 문을 떠나서 동쪽 산으로 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었겠어요? 성소와 지성소 여기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갔느냐면 성전 문지방으로 갔다. 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으로 옮겼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에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룹들에게 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동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문으로 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는 그림이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바깥으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멀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에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나이까 아니라.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가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단어가 중요해. 누구예요? 남은 자. 남은 자가 있는데 다 멸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에스겔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에 이 현상이 나타나요. 이 16절인데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움직여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벨론 땅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 그들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마음의 성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 남은 자들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남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는 누가 심판받고 누가 심판받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인데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느냐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대답한 것이 신포도주 비유입니다. 예, 18장 2절로 4절 말씀 무슨 의미예요? 포도 신 걸 먹었어요. 누구 이가 셔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 농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포도를 사려고 하는데 포도를 하나 갖다 따먹었어. 포도를 사려고 하니까 따먹을잖아요. 근데 포도가 엄청 셨어. 아버지의 이가 셔요? 아들의 이가 셔요? 아버지의 이가 시지. 아들은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이빨이 진짜 신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죄로 너희가 심판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뭐를 들고 앉으셨느냐? 이걸 들고 앉으셨어. 마강된 칼을.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앞에 무릎 꿇혀놓고 뭐를 해요? 심판, 국문을 하는 거야. 그 내용이 1장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1장서부터 24장 요것만 정리되면 굉장히 이제 다른 내용들은 쉽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25장서부터 34장까지 너무 쉬워요. 그건 주변에 있는 10개 국가들. 이건 다시 설명하면 내가 오래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 주변에 있는 10개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돈, 블레셋, 애굽, 아수르, 엘람, 바벨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먼저는 암몬. 암몬도 심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압. 세 번째로는 에돔. 네 번째로는 블레셋. 다섯 번째로는 두로. 여섯 번째로는 시돈. 일곱 번째로는 애굽. 여덟 번째로는 바벨론. 아홉 번째로는 아수르. 열 번째로는 엘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25장서부터 3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그 심판의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교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 세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25장서부터 32장까지의 내용.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여태까지 네 번째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잘 못 들었어도 돼요. 오늘 잘 들으면 돼요. 그 얘기는 네 번째까지 잘 들었는데 오늘 못 들었다. 그거 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만 이제 잘 들으면 돼. 이 네 번 강의는 다 잊어먹으셔도 되고 오늘이 중요한 게요. 오늘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뭐기 때문에?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그림이 몇 장서부터 몇 장까지요? 33장서부터 48장까지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디까지 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 8장이에요. 에스겔서 8장은 성전이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했던 모습이에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이게 오늘 이제 그 33장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33장서부터 39장까지는 중요한 환상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에요. 네?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은 제가 공부할 때에 어느 구약학 교수님은 구약 성경의 가장 클라이막스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의 환상은 구약 성경의 가장 정점이고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그 그림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 33장서부터 39장까지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전으로 영광이 다시 돌아왔죠. 아까 성전에서 영광이 떠났잖아요. 떠난 영광이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환상, 두 번째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만 이제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오늘 이게 원래 설명이 좀 길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만은 오늘 또 새가족 수료식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끌을 수 없고, 또 에스겔서 지금 5번 했는데 이걸 원래 한 번에 한 성경을 끝내기로 했는데 에스겔서를 지금 어려워서 5번씩이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늘릴 수 없으니까 하여튼 요 부분만 잘 우리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후반부 33장서부터 몇 장까지예요? 38장까지, 48장까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3가지다. 첫 번째, 에스겔서 37장이 뭐예요? 마른 뼈들의 환상. 두 번째, 에스겔서 40장의 성전 환상. 세 번째,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에스겔서 8장과 같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그래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성전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환상까지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잠깐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4장과 36장입니다.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34장 23절로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목자를 세운대. 목자. 그런데 그 목자는 누구라고요? 다윗이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은 AD 500년대 사람이고 BC 500년대 사람이고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입니다.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다시 세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닌 어떤 목자를 다윗을 닮은 목자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 이것에 대한 예언이 34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그렇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윗이 다시 와서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을 다스리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건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새 사람 된 거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단 괜찮은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장, 이게 또 36장, 이게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다스리시고 그들을 갖다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임한 심령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새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새 영이 같이 오셔서 새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곳이 어디가 되느냐? 그게 이거는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성령의 역사이다.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임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마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37장 4절 5절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난 이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이 이게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렇죠. 그리고 이 성전 속에서 이제는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뭐가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물이 흘러내리게. 그런데 가서 약 500m 지나가 가지고 재보니까 이 발목까지 왔어, 물이. 그 다음에 500m 지나서 재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왔어. 500m 지나서 재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왔어. 500m 지나서 재보니까 물이 이 어깨까지 왔어. 500m 더 가서 이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물이 사람의 키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몇 미터예요? 500 지금 몇 번 했어요? 4번 했죠. 500, 500, 500, 500 4번 했는데 500m씩 4번 해야 몇 미터예요? 2000m예요. 2km. 그런데 물의 근원에서 물이 어디 성전 이 문지방에서도 물이 샘물같이 솟아나는데 조금 솟아나 가지고 2km 정도 갔는데 물이 사람의 키를 넘을 만큼 물이 불어난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원래는 샘물이 모여서 시냇물 되고 시냇물 모여서 강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불어나는 거지. 그게 몇백 킬로 몇천 킬로 가야 그렇게 사람의 키를 넘을 수 있지.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물은 일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500m 갔는데 그렇게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47장 얘기거든요.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그러면 에스겔서 47장의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모임이 이제 성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내린다고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려서 온 세상을 어떻게 된다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천교회의 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성령의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서 안영리를 살리고 화성시를 살리고 경기도를 살리고 온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 그림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온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렵지만 너무 뚜렷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이 어려운 책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장서부터 24장까지 심판, 25장서부터 32장까지 열방, 33장서부터 48장까지 회복, 이 구도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나가면 에스겔서 전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사람들에게 에스겔서를 갖다 주고 읽어내보라 그러세요. 읽을 수 있는지. 어려워요. 그냥 에스겔서 보면은 그냥 그거는 수면제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게 긴 시간 아니잖아요. 짧은 시간에 에스겔서 전체를 이렇게 그림을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으면 에스겔서가 읽혀진다니까요. 아, 이런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아나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어떤 강물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갔는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 영광이 돌아온다. 예, 우리 교회에 이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그림. 이 그림은 너무너무 귀한 그림인데 에스겔서가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에스겔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너무나도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엔 두 가지 환상이 있어요. 성전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8장에 성전에 타락된 그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심판이 그 땅에 임하는 내용으로 12장서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도 심판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판이 회복으로. 그래서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큰 구조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림으로, 이 한 장으로 에스겔서 전체 4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에스겔서 이제 몇 년 후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저도 실질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이 성경 공부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걸 제가 머릿속에 이걸 구도를 그려놓고 또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설교하는 것보다 배는 더 걸려요, 저에게는. 그래도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고생해서 해놓으면은 제 머릿속에 이 에스겔서에 대한 것, 또 뭐 성경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 그림이 머릿속에 팍 들어와 가지고 어느 때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구도가 잡혀가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 성경 한 권씩 하려고 하니까, 한 주에 한 권씩 하려고 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오후에 오셔서 말씀을 좀 배우시고, 또 이 말씀 배우신 것 가지고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귀가 뻥 뚫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귀가 뻥 뚫려 가지고 와, 성경이 재미있는 그런 저희가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우리 모두에게 다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